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로 받지만 그 안에서 평생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와시면 여러분 철로 역정을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그래서 이 환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수많은 계곡과 이 가파른 산을 따라 올라가야 비로소 정상에 오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먼저 속사람이 강해야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유혹과 핍박과 이 환난과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파 가운데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 겉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들도 보면 사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적으로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서 오는가? 그 속사람,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이 세상 나가는 길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편파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가하지 않으면 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속이 정말 안정감이 없고 편안하지 않고 상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 이 타탄한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여러분 진미가 무슨 그렇게 내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먹어도 별 맛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을 늘 이렇게 속상한 이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도 살로 가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해도 사실은 내 속이 힘들고 내 속이 난리가 법석이 나면요 벌써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떤 데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너 무슨 속상한 일 있어? 무슨 큰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숨기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의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음식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사랑스러운 사업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갑자기 기울게 된다든지 하는 이 충격, 여기서 오는 이 스트레스, 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면역 체계를 연약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진정한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상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무한 마음,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이 고민하게 될 때 오는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강건해야 되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눈에서 떼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내 이 육체는 이 현실에 자꾸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의 법 아래서 죄를 행하는 이런 상태에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새로운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을 가지냐? 내가 죄 아래 서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낡아진다는 말은 파괴한다, 파멸된다, 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 그래서 깨어진다, 파괴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미 닭이 이 유정란을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품고 나면 그 안에 이 병아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깨야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이 파괴될 때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을 지닌 옛사람이라기보다는 고난과 부패와 죽음과 관련된 이 육체적인 현재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입는 새 사람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하는 이 역사와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곧 마음을 가르치는데,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존재를 가르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심령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세게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용사로 이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 어둠의 전사들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면 요동치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들,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유혹, 내 육체를 자꾸 이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참 유약하면 결정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하면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내가 이쪽에 설 수도 없고 저쪽에 설 수도 없고, 이런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때도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이것을 선택하면 참 좋지만 안 될 때, 실수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일을 이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것 그냥 지키고 이 상태로 아등바등 사는 것, 여기에서 그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말은 요동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강해졌는지 이 왕의 진미상에서 나오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채식을 먹어도 내가 너를 보존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진미를 내가 거절하고 대신 내게 채식을 주어서 며칠간 먹어보고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이 강할 때 담대한 용기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가끔 보면 이렇게 탈북단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북한에서의 이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가서 가마솥에 들어가면 거기는 나와야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 깊이에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이라는 일사의 각오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곤핍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총칭하는 뜻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속사람을 오늘 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 계시록에 된 말씀들을 풀어주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내적인 이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거하게 한다,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럼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의 두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파로이케오는 내 마음 가운데 거하긴 거하는데 여행객처럼 와서 거하는 거예요. 1박 2일 하고 출발하는데 아니면 며칠씩 몇 달씩 있다가 외국인처럼 반드시 떠나야 될,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거하긴 거하지만 안정감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마음에 오셨지만 예수가 아직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카토이케오는 어떤 것이냐면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카토이케오를 거한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체계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래서 내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짜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이 삶, 이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거하시는 이 주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십니까?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원래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뿌리를 자꾸 이 깊이 받고 그 넓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젖을 줄 때 꼭 품에 안고 서로 얼굴과 눈을 맞추고 때로는 뭐 깍꼭 뭐 이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이런 언어, 이런 대화들이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안정감을 줘요. 어떤 때는 뭐 이 어린 것이 듣겠는가? 아니요, 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태중에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요, 사람들과 융화를 잘해요. 왜냐하면 독특한 이런 모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 때 담대하게 발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유약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확 이렇게 마음이 쏠려버리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또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웬만한 외풍에는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요, 가뭄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충분한 이 수분을, 그 영양분을 언제든지 빨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무는 해에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되면 분명한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내가 망했다,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풍파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억눌림도 우리가 승리하는, 일어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계시의 영들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내가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한다.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절감하면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개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개체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함께 나눌 때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에 넘치는 이것은 뭐냐면 알게 된다, 인식한다, 이해한다, 깨닫는다, 초월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어주고 싶은 대로 끝나는 것이, 내 생명을 내어줘서 그 자식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아직도 불신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감싸시고 사랑하시면서 인내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을 보니까요, 일찍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성년이 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들이 이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도 들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지만 때로는 젖을 먹고 때로는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이 더해지면 정말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도 그 안에 있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려요? 왜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에 배고파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흡족하게 채우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의 상처, 이 애정결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없고요,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아요. 어떻게 채워야 될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공급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게 하는, 다시 열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지식에서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묵상되어지면 질수록 그 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장은 성숙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성숙.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자꾸 닮아가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자꾸 이 성결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분하게 임해서 나의 죄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어느 순간부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너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피하고 싫어하고 굉장히 분리를 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고 말이죠.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그를 만나주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시고 이 각색 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시거나 또 안수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이래서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에 글씨를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포용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포용성은요,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길이는 뭐냐?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 사랑은요, 가장 높은 가치의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랑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의 깊이가 뭐냐? 죄성을 가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채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용서가 될 때까지 너가 그를 찾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은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빚을 지고 그냥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딱 그 채주가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 더 이상 빚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그거 다 이제는 풀어놨다. 끝났다. 계산 끝났다. 이럴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이 탕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밖에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없이 용서받고 한없이 사랑받고 용납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용납할 수 없고 원칙대로 그것이 진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진리의 잣대처럼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 의 흑백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은 사실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이 사랑,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자꾸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만큼 이것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것이 어디로부터인가?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가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굳게 서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종교활동에 자꾸 제한을 두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굳게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 때 주의 임재가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계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이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고통스럽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또 전하고, 이것은 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말로는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막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 나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스폰지가 물을 먹듯이 팍 그 사람 안에 영혼에게 터치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의 수가 더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환경과 역경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자꾸 분노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꾸 나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래서 사실 이 복음 앞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발포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너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까 이 복음 앞에서 자꾸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애틋함도 별로 없고 그냥 예배가 때로는 그냥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정말 복음 앞에 굳게 서서 예배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굳게 서고 사명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토가 굳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삶이 풍성하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풀어지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더하여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